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그리고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에 남은 자녀들, 그리고 저희 사명에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영혼의 연들과 협력자들, 유튜브 구독자들, 연옥영혼과 낙태영혼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 이들 모두를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다 돌려드리며, 특별히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와 권한을 되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어서 오시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원래 아버지의 것이시고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아버지의 다스림만을 받기를 갈망하고 영원하며 열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매일 청원드리고 있습니다. 하오니 대한민국을 점령한 이 사탄 마귀 세력과 전 인류를 점령하여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아버지께 매일 모욕과 역경을 드리고 있는 저 적그리스도와 카발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려 주셔서 이제 그 세력의 잔존의 끈앞을 하나까지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불도저처럼 밀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카발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적그리스도 세력과 북한과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의 빨갱이 공산주의 모든 세력, 이 세력을 말끔히 지구상에서 대청소하여 주셔서 마치 노아의 방주 때 아버지께 속한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모든 사탄의 마귀 세력을 인류에서 쓸어버렸듯이 아버지의 자녀들만을 남기시고 이 지구상에서 이제 그 사탄 마귀 세력, 그 사탄에게 동조한 세력까지도 다 쓸어버리셔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여 주셔서 마치 천상에 변질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다스리셨던 그 시스템으로 이 지구도 이제 다스려 주시기를, 인류도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저희가 열렬히 갈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엄마, 사랑하는 어머니, 저의 간절한 소망을 아버지 대전 앞에 말씀하여 주시어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청원을 하루빨리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저희를 대신하여 청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천상의 책 20권 56장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5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적 질서의 나라가 어떤 세계인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56장. 아무것도 하느님의 뜻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 뜻 안에 사는 이는 창조주의 재산을 공유한다. 그분께서 아담과 주고받으신 행복과 사랑과 영광, 지고하신 의지 안에 온전히 잠긴 채 이 의지의 행위들을 따라가면서 나 자신이 각 피조물의 행위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자 내 자애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고 양 팔을 뻗쳐 그분께 완전히 밀착되도록 나를 꼭 끌어안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동안 창조된 만물이 곧 하늘과 태양과 바다 등 모든 것이, 심지어 아주 작은 새까지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행위를 다시 하기를 원하면서 모두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 앞을 다투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뒤처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는 만물이 나를 끌어안기 위해 내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살고 있는 영혼에게 내가 하나의 행위를 하면 그것이 단지 한 번의 입맞춤이거나 한마디 짧은 말에 불과하더라도 존귀하신 여왕님을 위시해서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움직이며 나의 행위를 되풀이한다. 사실 그 영혼의 뜻과 내 뜻과 그들 자신의 뜻이 하나이기에 모두가 나와 결합되어 내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뜻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나와 함께 너를 끌어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의 행위를 더할 때마다 온 피조물에게 하나의 새로운 축제 기쁨을 주는 셈이고, 이 새로운 기쁨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선물을 주거나 말을 할지 모두가 잔뜩 주의를 기울인다. 앞다투어 나와 함께 이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그들의 행위로 너에게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실상 천상 엄마의 포옹을 느끼는 것이 햇빛의 포옹, 바다에 있는 물결의 포옹, 너를 껴안으로 날개를 펴는 아주 작은 새의 포옹을 느끼는 것이 너의 기쁨이 아니었느냐? 따라 내 뜻이 있는 곳엔 모든 것이 있다. 아무것도 이 뜻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 지구하신 의지 안에서 그 행위들을 따라다녔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은 태양을 그 자신 안의 중심에 둔 것과 같다. 이는 하늘 높은 곳에 보이는 태양이 아니라 거룩한 태양이다. 곧 하느님 내면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태양이다. 이 태양은 스스로의 빛을 널리 펴면서 영혼 내면의 중심에 자리하므로 영혼이 빛의 소유주가 된다. 영혼이 자기 안에 빛의 생명을, 그리고 빛이 지닌 좋은 것들과 모든 효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래서 자기 창조주의 좋은 것들을 창조주와 함께 누린다. 창조주께서 내 뜻을 가진 사람과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것이니, 사랑을 공유하고 거룩함을 공유하고 빛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그녀와 공유하시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영혼의 창조주는 그녀를 자기의 거룩한 뜻에서 태어난 존재로 여기시기에 그녀는 이미 창조주의 딸이다. 그러니 창조주께서 자신의 재산을 이 딸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며 원하시는 것이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분께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충실한 친자식들에게 그것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된 아버지처럼 괴로워하실 것이다. 자기 재산을 줄 수 없어진 이 아버지는 자식들이 가난에 쪼들리는 것을 보지 않을 수도 없으니 그는 풍부한 재산 한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쓰라린 괴로움으로 망가지고 그 비통 때문에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기쁨은 주는 데 있고 자녀들을 그 자신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어진 이 세상의 아버지의 고통이 그렇게 죽음을 초래할 만큼 클 수 있다면, 대부분의 자애로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자애로우신 영원한 창조주께서 주님의 재산을 거룩한 피앗을 소유한 사람과 공유하실 수 없을 경우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느끼시겠느냐? 게다가 거룩한 피앗을 소유한 영혼은 그분의 딸이어서 아버지 재산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한계를 모르는 우리 성삼위의 사랑과 부성애를 능가하는 자애, 우리의 모든 사업들의 지속적인 승리이기도 한 그 자애에 저촉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지고한 피앗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첫 행위는 그분의 재산을 그 영혼과 공유하시는 것이니, 그녀의 내면 중심에 그분의 태양을 두시어 그 태양빛의 흐름을 통하여 그 재산이 영혼 깊은 데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다. 영혼은 그리하여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소유한 것을 같은 빛의 흐름을 통하여 사랑과 감사의 가장 큰 예물로 자기 창조주에게 다시 올라가게 한다. 그러면 같은 광류가 그것을 다시 그녀에게 내려가게 하기에 하느님의 그 재산이 끊임없이 오르내리게 된다.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재산 공유의 확실성과 그 인장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한 것이 창조된 첫 순간부터 죄를 범하기 직전까지 아담의 상태였으니 우리 성삼위의 소유는 다 그의 소유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의 내면 중심에 충만한 빛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였으므로 이로 인해 우리의 재산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피조물 편에서 배가 되는 것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는지 모른다. 바로 우리의 아들 아담이 우리 자신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였으므로 우리의 뜻이 그에게 우리의 재산과 행복을 폭포수처럼 내리쏟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니 창조주와 같은 수용 능력이 없는 아담으로서는 자기 안에 넘치도록 가득 받아도 다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을 전부 자기에게, 그것을 주신 분에게 다시 올라가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었겠느냐?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완전한 사랑, 그가 우리와 공유한 거룩함과 영광이었으니 그는 그것을 행복과 사랑과 영광에 맞받아 응답하듯이 우리 성삼위에게 주었다.
즉 우리가 그에게 주었던 행복을 그가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가 주었던 사랑과 거룩함과 영광을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다. 따라 하느님의 뜻을 소유함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인간의 본성은 그 전체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 느껴 알고 소유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표현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천상의 책 20권 56장을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지금 3개의 문장의 관점으로 요약 정리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아무것도 하느님의 뜻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문장으로 표현한다면은 모든 것이 하느님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도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하느님의 뜻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를 설명하려고 그린 도구인데요. 우리가 천상과 지옥 전체를 제가 이렇게 도구화해서 그린 겁니다. 요 부분이 천상의 나라죠. 그래서 천상의 나라도 지상에서 그 영혼이 살면서 쌓았던 공로와 하나 되면서 행했던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정신세계에서 행했던 어떤 신적 행위에 따라서 갈 나라가 다 다르죠, 차원이. 그래서 이건 임의로 3가지의 단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임의로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대략적으로는 물론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천상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지옥 갈 영혼들도 무수히 많죠. 지금 이 시대는 그 한겨울에 쌀에기 눈 떨어지듯이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지옥 갈 영혼들이 그냥 숱한데 여기부터 이 아래가 다 지옥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연옥도 있죠. 그러니까 연옥은 제가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여기를 가로에 지금 수평적 질서라고 제가 표현한 요 부분을 제로라고 봤을 때 0점이라고 봤을 때 그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인지 우린 알 수 없으나 연옥이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요 정도의 범위를 제가 연옥이라고 이제 임의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연옥이 존재하고 연옥에서 자기 죄를 다 갚은 사람은 이제 천상의 나라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도 그 저지른 죄악의 그 악질적인 죄의 질에 따라서 이렇게 더 깊은 지옥에 갈 건지 지옥 1차원에 갈 건지 이런 것이 이제 이 지상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뜻으로 행한 여러 가지 사악하고 역겨운 일들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 십자가로 표현한 것은 여기 최상단 꼭대기에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천상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여기 반대로 이제 루치퍼라고 쓴 거는 이 지옥에서 왕노로 타는 게 루치퍼니까 루치퍼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평적 질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여기 중심, 여기 보이시죠? 제가 지금 빨간 볼포인트로 하는 걸 잘 따라오십시오. 여기 중심, 이 중심에서 이렇게 변두리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법에서 제가 좀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지금 요 중앙이 태양의 나라인데 하느님과 밀접해서 가까이 살 태양의 나라가 여기 중심부겠죠. 그렇죠? 그러면 태양의 나라에는 못 가고 이제 같은 차원이지만 조금 그것보다는 변방의 나라에 갈 경우에 여 중심부에서 이렇게 멀어진 변방에 가게 되는 이런 수평적 질서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수직적 질서,
세상에서 표현하면 높고 낮음의 더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의 그런 수직적 질서가 동시에 수반되는 곳이 이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천상과 지옥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태양의 나라,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같은 차원이지만 좀 그것보다 못하면 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중심부로 갈수록 뭐 강남에 아주 번화한 데라면 요 변방으로 가면 갈수록 시골에 교통편 불편한 그런 곳에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거랄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확실하게 와닿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다양한 차원이 본인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행했던 다양한 것들에 근거하여 어디에 갈지 정해진다라는 것을 요 지금 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됐건 지옥도 있고 천상도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한 지옥이나 천상이나 전부 다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탄도 지금 이렇게 활개치면서 돌아다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왜 그렇게 사탄이 활개치고 다니도록 놔두시냐? 그건 아버지의 뜻이 의도하시는 바가 다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죠. 이 지상에서 밀과 가라지를 고르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유심히 두고 보시기 위한 것도 있고, 징벌을 위해서 가만히 놔두시는 경우도 있고,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 다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루치퍼도 자기 멋대로는 못한다.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셔야만 이런 일련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도 다 학습을 했던 내용이고, 이 모든 것은 아무리 지옥이라고 해도 다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즉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제목 아무것도 하느님의 뜻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이 문장을, 이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고 다양한 질서 가운데 이 차원들이 존재하지만 어찌 됐건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입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뜻 안에 사는 이는 창조주의 재산을 공유한다. 자, 그 뜻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지만 하느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뜻 안에 사는 영혼이 있어.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지금 첫 번째 주자죠. 자, 그런 사람은 창조주의 재산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너무 지극히 당연하죠. 왜? 자녀니까. 태양의 뜻 자녀니까. 태양의 나라에서 살아갈 자녀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그분께서 아담과 주고받으신 행복과 사랑과 영광.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본문을 보셨지만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어떻게 하느님과 많은 행복과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분께 영광을 드렸는지가 오늘 후반부에 나왔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도구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 좀 배경 지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을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봤는데,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인간의 원천 행위, 정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져서 변질되기 이전에 그걸 원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근원이라는 거죠. 근원. 우리의 근원적인 행위. 즉 다시 말하면 변질되지 않았던 원래 우리의 정형의 속성이 뭔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정형의 속성을 제가 이렇게 1번, 2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정형의 속성은 순수성과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형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고결한 단순성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 역겨운 자아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 이전에 변질되기 이전에 원래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고결한 단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 고결한 단순성 중에 두 가지의 속성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중 하나가 순수성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그쵸? 이렇게 다양한 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오감은 왜 주셨냐? 하느님과 그 오감을 가지고 아주 민감하고 디테일하게 소통해라 하기 위해서 그 감각을 주신 겁니다. 예,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정형의 감각은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세기에 보면 너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이 바로 알아듣죠. 예, 거기 바로 알아듣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청각으로 혹은 그 밖에 다른 기타 등등의 오감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알아듣는 소통이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 되기 이전에는. 맞죠? 거기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의견을 주시고 하는 걸 다 그렇게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원죄 플러스 살아가면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짜놓은 다양한 이상한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그 안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이걸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리고 변질됐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정형의 속성을 표현한 거고 빨강색으로 제가 이런 정형의 속성, 고결한 단순성에 근거한 순수와 감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변질돼서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밑에는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느님과 소통하라고 감각을 줬는데 지금 우리의 이 감각은 어떻게 변질됐냐? 그저 내 감각은 무엇을 위해서만 씁니까? 하느님과 소통하려고 써요, 요즘 사람들이? 아니죠. 온통 오감을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추구하는 바, 내 사욕, 욕망, 욕구, 자애심, 이기심. 즉 정리하면 그 자신의 역겨운 자아를 우상 숭배하는 데만 온통 이 감각을 쓴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감각기관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다 태화돼서 이제 할 줄 모르는 그 왜 파충류에 보면은 원래는 뭐 이렇게 앞다리가 있었는데 자꾸 안 써서 퇴화돼서 다리가 짧아져서 없어졌다는 둥 뭐 이런 거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나오죠. 지금 우리가 그런 불구자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인지가 되시나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성. 원래 우리는 굉장히 순수한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성은 다시 요 순수성의 속성을 풀이하면 이건 진실한 사랑 그리고 전부로서 사랑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럼 나의 전부로 여기는 사랑. 그리고 영원성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기로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을 영원성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무한성으로. 무한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 한계가 없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순수성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이런 속성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나 혹은 뭐 기타 다른 연인 사이라던가 다른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세요. 보세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변질된 거예요. 이 순수성이. 그런데 이 순수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신 성모님은 어느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순수하셨냐?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지셨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지신 성모님이 가끔씩 고통을 느끼셨는데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왜냐하면 전부로 사랑하고 영원성으로 사랑하고 무한성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역겨운 인간의 사랑처럼 뭐 보도 안 봐도 뭐 되면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안 보는 게 더 속 시원한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없으면 더 속 편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속이 시원한 이런 관계잖아요.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는 부부관계여도. 제발 좀 집 좀 나가지 계속 집에 붙어있네. 아우 답답해. 이런 관계성이죠. 굉장히 비참한 거죠.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하나된 그러니까 전부로서 사랑했고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혼절하시는 사랑. 이게 순수성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 영혼은 본연의 나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변질됐냐? 이 1번이 변질돼서 이쪽 1번으로 갔는데 이런 순수성이 인간적으로 가게 되면 욕정이 돼요. 욕정이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욕구가 발동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끊임없이 뭘 채워야 되는 이런 욕구를 욕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욕정으로 변질돼 가지고 그 욕정이 성모님은 굉장히 순수한 사랑의 나라셨는데 인간은 이걸 다 애정으로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애정이 되게 좋은 단어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애정이 뭐냐면요. 어머 사람이 이렇게 애정이 있어.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썩 나쁜 말로 들리진 않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이 애정이 뭐냐면 이 순수한 사랑하고는 정반대 육적인 나라에서의 사랑을 일컫는 것으로서 나에게 저 사람이 잘해줘. 예를 들어서 나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내 비율을 싹싹 맞추고 아우 나랑 코드가 비슷해. 그럼 날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그게 애정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어떤 추구하는 정신세계나 가치나 기준이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든 기호를 만족시켜줘. 누가 나를. 나의 이 병든 기호와 욕구를 아주 누가 충직하게 만족시켜주네. 그런 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결혼하죠. 요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결혼하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신적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은 이제 학습을 많이 하셔서 아시죠? 신적 사랑은 희생이 전제된 거고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쁨과 영예로 여기는 나라예요. 애정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애정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 내 기호를 만족시켜주고 나에게 잘해줘서 내 욕구가 채워지면 사랑이라고 여기는 나라지만 이쪽 나라의 순수성의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놓고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좋아지면 정말 진실로 기뻐하는 그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나라니까 정반대의 나라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이런 순수성의 사랑이 진짜인데 이것이 변질돼서 다 자기를 위한 걸로 끌어들이는 게 애정입니다.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불을 보듯 실패가 뻔하죠. 왜? 두 사람 다 자기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의 욕구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데다가 그쵸? 그리고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이 내 욕구를 끊임없이 맞춰주리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약한 나랑 똑같은 변덕스러운 인간인데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도 원죄로 가득한 부족한 한 인간이고 나도 원죄로 가득한 부족한 한 인간이니까 저 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를 기대한다? 나도 그 사람에게 그걸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해줄 걸 기대합니까? 정직하지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파탄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를 세상 사람은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애정의 나라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나라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정은 망상을 낳아요. 그 망상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일단 결혼을 했어. 처음 한 3개월은 좋았어. 왜? 3개월은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콩깍지가 벗겨지네. 저 사람의 단점과 안 좋은 점이 보여. 그러면 정직하면 아 나도 단점이 있고 나도 나약하고 나도 이러니까 저 사람의 저런 단점도 내가 포용하고 끌어안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적인 사랑의 나라거든요. 이게 정직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죠. 근데
스타트 자체가 애정으로 했기 때문에, 즉 애정으로 했다는 건 내 욕구를 채워주는 거에서 만족감을 느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지. 그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 맞죠? 두 사람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한 10% 쌓일 정도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쌓이겠지. 왜? 거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는 게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기를, 저 사람의 한계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의 나라가 아예 없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불만족이 10% 쌓였다가 20%, 30% 계속 늘어날 수밖에. 그건 감당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 늘어나면 이제 언젠간 또 터지죠? 터져서 또 싸웠다가 또 다시 그냥 무해무득하게 잠잠하게 지냈다가 또 불만이 계속 쌓이네? 쌓이면 또 못 이겨서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 또 터져서 또 한 번 싸우고, 한평생을 이런 걸 반복하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무슨 희망을 걸겠어요. 늘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의 반복이지. 맞죠? 이런 게 다 망상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할 때 아예 시작 자체가 순수성을 가진 진실한 마음의 나라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희생하는 게 나의 기쁨이야. 이런 단계에서 시작을 안 했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구를 끊임없이 채워줄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불만족스러운데,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해도 어떨 때 불만족스러운데, 그런 불만족스러운 나를 위해서 나도 희생을 안 하면서 상대에게 나를 위해서 네가 계속 희생하고 나를 맞춰줘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정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성에서는. 그쵸? 그리고 그런 관계성은 나약해. 왜 나약할까?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사니까 나의 욕구만을 채워지기를 바라지, 상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기뻐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건 없어. 끊임없이 내 욕구를 채우기를 바래.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욕구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변덕과 나약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덕스럽게 어떤 날은 또 좀 기뻐. 왜? 어떤 날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또 선물도 사주네. 그러니까 그런 날은 좀 반짝하고 기쁘고 좋아했다가 한 2, 3일 지나니까 그 선물 사준 거 며칠 가겠습니까? 2, 3일이면 또 사라지지. 그쵸? 그럼 사라지고 망각의 존재니까 또 잊어버려. 그래서 반복된 패턴으로 내가 눈에 거슬리는 짜증스러운 행동을 계속해. 그러니까 또 싫어져. 이런 변덕과 나약을 계속 왔다 갔다 한평생 이거라는 거죠. 이걸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러니까 인간적 사랑에는 그냥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기대한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성모님의 순수성의 사랑은 이토록 아름다운데. 이렇게 해서 애정을 사랑으로 착각해서 결혼해서 그 망상 가운데 끊임없이 만족이 채워지지 않고 욕구불만으로 나약과 변덕을 계속 죽꿀듯이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자아를 채우지 못한 데서 오는 욕구불만들이죠. 네. 그래서 자아의 기원이라고 제가 쓴 겁니다. 그 본인의 자아를 끊임없이 만족시켜주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 본인도 그 변덕스러운 자기를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을 만큼 본인의 어떤 한계성이나 본인이 온전치 않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존재이면서 게다가 본인은 상대에게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그 변덕스러운 욕구와 기호와 정서를 맞춰줄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아의 근원이고 기원이고, 이 자아는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살죠. 그럼 불행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요, 두 부부가, 남성과 여성이 다 진리를 알아. 그래서 고결한 단순성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깨닫고 발견했어. 그러면 서로가 상대에게 희생을 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러면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희생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거기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지.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란이 이런 데서 있는 이런 분란이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아름다운 향기로 그득하겠죠. 왜? 두 사람이 다 한결같이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니 거기 아름다운 향기로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그윽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매력적이고, 마치 왜 인간적인 나라로 좀 빗대어서 그렇긴 한데 곰국을 끓이다 보면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런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사람은 늙고 병들고 쭈글거리고 예전에 아름다웠던 외형적 모습은 사라지니까 점점 식상해져 가잖아요.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정반대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나의 전부지. 왜냐면 여기 전부로서의 사랑이니까. 그 소중한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정신세계의 차원이 끝도 없이 발전하니까 이 세계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없으면 혼절하는 사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여기 지금 변질된 1번의 나라의 사랑은 얼마나 다른가요? 완전 하늘과 땅만큼 다르죠. 이렇게 인간은 원천행위, 정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들의 속성은 이렇게 아름다운 순수성과 하느님과 소통하기 위한 감각으로 아버지를 닮은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으로 창조가 됐건만, 그 자아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자아가 더 점점 커지더니 이제 나를 지배해서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해.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그래서 그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살아, 내가. 그러니까 사랑도 내 자아를 맞추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끊임없는 욕구와 기호를 누가 맞춰줄 사람이 없나, 이걸 찾는 걸 결혼한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맞죠?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무슨 반려자를 찾네? 거짓말입니다. 무슨 반려자를 찾아. 반려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의 자아를 우상처럼 한평생 떠받들어주면서 내 비율을 맞춰줄 누가 없을까, 이걸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정직하게. 그걸 결혼이라고 둔갑해서 위장해서 속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저열한 것으로 지금 변질된 상태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결혼하시지 않은 청춘 남녀들은요, 반드시 진리를 배우십시오. 결혼생활 잘하고 싶으시면요. 실패하는 결혼생활 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반드시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두 분 다. 남녀 둘 다 도대체 진리가 뭔지, 진리의 나라에서 사랑의 이런 아름다운 순수성과 고결한 단순성으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됐고, 그런 마음의 나라를 나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지, 두 사람 다 그런 마음의 무장이 돼 있고 준비가 됐죠? 그럼 그때 결혼하면 돼요. 그럼 절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 때문에 피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르쳐줘야 하니까. 자,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간의 원천 행위, 우리들의 정형의 속성이 뭔가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왜 배웠는지는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지고하신 의지 안에 온전히 잠긴 채 이 의지의 행위들을 따라가면서 나 자신이 각 피조물의 행위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자 내 자애로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고 양팔을 뻗쳐 그분께 완전히 밀착되도록 나를 꼭 끌어안으셨다.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동안 창조된 만물이 곧 하늘과 태양과 바다 등 모든 것이, 심지어 아주 작은 새까지도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행위를 다시 하기를 원하면서 모두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서로 앞을 다투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뒤처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를 신적 활동하고 있는 루이사를 꽉 끌어안아 주셨더니 갑자기 온 우주 만물 있죠. 하늘, 태양, 바다, 심지어 아주 작은 새까지도 그러한 예수님을 다 둘러싸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를 그들도 다 같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해서 루이사를 같이 끌어안고 있는,
그리고 서로 앞을 다퉈서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루이사가 이걸 목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만물이 왜 이렇게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 데마다 따라다니고 루이사를 이렇게 끌어안는 이런 걸 왜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만물은 이 원천 행위인 정형에서 벗어나지가 않았죠. 이 온 우주 만물은 지금 피앗의 질서로 가지런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잖아요.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은 이런 순수성과 하느님과 소통하는 감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의 그 행위, 예수님이 지금 루이사 피칼타를 사랑해서 꽉 끌어안아 주시는 그 원천 행위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변질되지 않으신 예수님이 기원이고 근원이고 모범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원천 행위를 그들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존재이니까 똑같이 그걸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은 원천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고결한 단순성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알고 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사랑 행위를 서로 앞다투어 나도 해야지 저걸 나도 해야지. 이렇게 경쟁하는 듯한 나라를 지금 이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로 앞을 다투는 것 같았는 데가 그런 말이에요. 앞 다투어서 와 저렇게 아름답고 고결한 사랑 행위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네.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루이사가 예수님께서 루이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나라를 이 온 우주 만물도 변질되지 않은 상태니까 다 느끼고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나라가 고결하고 아름다운 원천 자체인 나라다 보니까 이들도 그 행위를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같이 하는 요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은 지금 보면 이렇게 만물이 굉장히 우리보다 소통도 잘 되고 저 원천 행위가 그대로 보존돼서 원천 행위의 사랑을 앞다투어서 서로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이런 상황이죠. 심지어 여기 작은 새까지도. 근데 인간은 이런 작은 새나 만물을 깔보고 무시하는 나라에 살잖아요. 아예 인식조차 개념조차 갖지 않는 나라에서.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인간보다 훨씬 낫네요. 행위하는 걸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간이 많이 변질된 겁니다. 인간은 예수님 행위에 관심 있어요? 관심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새까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행위를 하시나? 와, 우리의 원천께서 우리의 근원께서 저런 행위를 하신다고? 나도 따라해야지 나도 해야지. 지금 이렇게 경쟁하듯이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만물은 이런 질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만 이것이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천하태평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지금 죽은 거거든요. 속성이. 엄청 많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욕정과 자아를 우상숭배하는 변질된 감각으로 살아가고 우주 만물은 요 감각 그대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형을. 그러니까 이 정형의 나라니까 같은 속성끼리 알아보는 거고 변질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 만물은 말은 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가지런히 있으면서. 그리고서는 그것이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니까 자기들도 앞다투어서 그걸 행하는. 이런 차원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만물이 나를 끌어안기 위해 내 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당황했겠지. 루이사도. 쟤네들이 나한테 왜 저렇게 막 앞다퉈서 서로 달려오지? 뭐 하는 거야?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루이사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꽉 끌어안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생명 자체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본인들이 나왔으니까. 그 하느님의 뜻. 예수님이 곧 이꼬로 아버지시잖아요. 하느님의 뜻에서 자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생명 자체이신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 자체이신 분이 루이사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생명이 계시니까 만물은 너무나 그 생명을 원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동경하고 그걸 갈망하고 바래요. 마치 이거랑 같은 거죠. 갓난쟁이는 엄마에게 안 떨어지죠. 딴 사람이 조금 안으려고만 해도 앙 하고 막 울죠. 그게 본능이 살아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이게 같은 나라인데
그 애기만 해도 깐난쟁이 때는 그토록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고 엄마랑 찰싹 달라붙어 있고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남이 안으면 싫어하고 이래요. 그게 뭐냐? 생명의 원천인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같은 속성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도 좀 덜 때묻은 상태잖아요. 갓난쟁이는. 인간적인 것이 아직 물론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 이런 성인이 돼서 온갖 것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뭐 나쁘네 좋네 이런 것을 아직 할 줄 모르는 지성이 그 정도로 발달되지 않은 그래서 본능이 그래도 더 센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그 본능이 행하는 걸 보니까 본인을 낳아준 본인이 거기서부터 나온 생명 자체를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고 거기랑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걸 그 갓난쟁이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갓난쟁이가 엄마한테서 안 떠나고 막 앙거리고 울고 젖발면 다시 조용해지고 그 생명에 안착됐기 때문에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본능이. 여기도 지금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이 조금 머리가 커지고 자라면 그 본인의 생명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별로 중시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점점 변질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지금 이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만물은 갓난아이가 엄마를 너무 원하듯이 그 예수님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몰려드는 그래서 저기 예수님 계신다. 와 우리의 생명이 원천이시다 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사 있는 곳에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 살고 있는 영혼에게 내가 하나의 행위를 하면 그것이 단지 한 번의 입맞춤이거나 한마디 짧은 말에 불과하더라도 존귀하신 여왕님을 위시해서 작은 것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움직이며 나의 행위를 되풀이한다. 아주 작은 행위 하나를 해도 짧은 입맞춤 하나 하거나 짧은 말을 루이사에게 아주 짧게 한마디 하시더라도 심지어 여왕님은 누굽니까? 성모님이시죠? 성모님까지도 다 성모님을 포함해서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그 예수님의 행위를 되풀이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 우리의 생명이고 근원이고 원천이신 저분이 저런 거를 해. 그럼 마치 갓난쟁이가 엄마한테 떨어지기 싫고 엄마가 뭐 하면 다 따라하는 아기 때는 다 엄마 아빠가 뭐 하면 막 다 따라하죠. 요런 걸 여러분이 추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그 생명의 원천 행위를 그토록 갈망하고 사랑하고 거기랑 하나 되기를 그렇게 아기였을 때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변질돼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작은 사랑의 행위를 하나를 하시죠? 그럼 온 우주 만물이 그걸 보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성모님까지 오셔서 예수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같이 하신대요. 왜? 그분이 모범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에서 나오는 그 원천 행위는 변질된 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만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관심이 본인의 자아로 쏠린 완전히 뒤바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영혼의 뜻과 내 뜻과 그들 자신의 뜻이 하나이기에 여기 밝히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뜻, 내 뜻은 예수님의 뜻, 영혼은 루이사 비카르타의 뜻, 또 그들 자신의 뜻, 이건 만물. 그 만물의 뜻이 다 하나야. 단일성의 속성으로 움직이죠. 이들은. 피앗의 질서에서 아주 가지런하고 정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뜻으로 이들 모두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와 결합되어 있어 내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 단일성의 하나의 생명. 그 하나의 행위로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앗의 질서라고 하는 그들은 다 내가 하면 걔네들도 다 따라하는 왜? 다 하나의 행위로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모든 내가 뭘 하면 다 따라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뜻이 전체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나와 함께 너를 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얘네들도 다 피앗의 질서로 가지런하게 정돈돼 있으니까 내가 뭘 하기만 하면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므로 나를 보고 따라해서 너를 내가 끌어안아 주니까 얘들도 너를 끌어안아 주는 거야. 이런 시스템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나라의 질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변질된 인간의 속성, 원래 정형.
그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물은 변형되지 않은 것들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고결성과 생명과 거룩하심과 이것에 너무 매혹적이고 여기에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분이 뭘 하면 그대로 자신들도 따라하는 요런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끌어안으니까 얘네들도 와서 너를 끌어안은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의 행위를 더할 때마다 온 피조물에게 하나의 새로운 축제 기쁨을 주는 셈이고, 이 새로운 기쁨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선물을 주거나 말을 할지 모두가 잔뜩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지금 만물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분과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행위를 하시나? 저렇게 거룩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원천이신 저분이 오늘은 과연 무슨 행위를 하시지? 유심히 보고 그분이 뭘 하면 얼른 가서 자기들도 다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뜻 안에 사는 사람에게, 즉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루이사 피카레트한테 어떤 행위를 하나 해.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다 피앗의 질서에서 살아가니까 내가 뭘 하면 얘네들도 다 알 수밖에 없거든. 같은 질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금방 알고 그들한테 새로운 축제 기쁨을 주는 셈이 되는 거야. 만물한테. 왜? 야, 예수님이 오늘 저런 행위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 야, 우리의 생명이고 근원이신 저분이 저런 아름다운 행위를 하셔서 또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공유하게 됐네? 이렇게 기쁨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기쁨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선물을 주거나 말을 할지 모두가 잔뜩 주의를 기른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아, 루이사 피카레타한테 저런 거 하시네. 얼른 우리도 가서 따라하자. 요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성으로 다 연결돼 있구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일성의 생명, 단일성의 하나의 뜻, 거기서 일어나는 그 하나의 행위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내적 행위나 외적 행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분이 하시면 무엇이건 다 그들도 똑같이 다 이 행위를 같이 하는 이런 체계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앞다투어 나와 함께 내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그들의 행위로 너에게도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앞다투어서 나와 함께 내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이 뭐 하나 행위를 하시면 이들도 앞다투어서 막 같이 하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얻는다. 이게 무슨 차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줘요.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죠. 그러면 루이사 피카레타만 듣는 게 아니라 만물도 함께 듣는 거예요. 이 진리를.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만물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만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온 우주 만물도 그 진리를 전할 때 듣고 와, 저런 창조를 오늘 하나 행하시는구나. 와, 저런 진리가 루이사를 통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세상에 전해지겠구나. 이러면서 이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기쁨을 얻는다는 게 그 말입니다. 만물이 새 기쁨을 이렇게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행위로 너에게도 기쁨을 준다. 여기서 너는 루이사 피카레타겠죠. 근데 또 그들의 행위가 루이사에게도 기쁨을 준대요. 루이사는 왜 기쁠까? 이런 행위가. 루이사는 지금 우리는 차원이 막혀서 안 보이지만 아버지께서 이런 사명을 주기 때문에 차원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차원을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루이사는 뭘 보는 거냐면 우와, 만물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진리를 막 전해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런 만물들도 들으면서 막 기뻐하고 저런 창조가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저렇게 만물들이 기뻐하는 창조의 그 진리를 나는 이런 진리를 매일 듣고 있네. 이러면서 이 루이사도 함께 기뻐지겠죠. 요렇게 상호 간에 주고받는 기쁨의 나라로 이 세계는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창조의 나라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무한한 창조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실상 천상 엄마의 포옹을 느끼는 것이
햇빛의 포옹, 바다에 이는 물결의 포옹, 너를 껴안으려고 날개를 펴는 아주 작은 새의 포옹을 느끼는 것이 너의 기쁨이 아니었느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모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사랑해서 안아주고 싶으셔. 그러면 성모님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안아주고 싶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성모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냐면, 햇빛이 따스하게 루이사를 비춰. 그러면 그 햇빛의 따스함을 통해서 성모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를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햇빛의 포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바다에 있는 물결의 포옹도 바닷가에 간데 아름다운 바닷소리가 철썩철썩하면서 시원함과 상쾌함을 주네. 그럼 루이사가 그걸 들었을 때 성모님이 나에게 이런 상쾌함과 시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저런 바다에 있는 물결을 가지고 나에게 오늘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성모님이 이렇게 자연물을 가지고 너에게 사랑의 나라를 전해주는 것을 너가 느꼈을 때 그게 너의 기쁨이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 예수님과 성모님은 이 자연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고 무관하지가 않고, 자연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너무너무 갈망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때로는 뭘 표현할 때 그 자연물을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뭘 표현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소통이 아주 자유자재로 되고 있는 나라라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루이사에게 따라 내 뜻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있다. 아무것도 이 뜻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다. 자, 아까 서두의 제목에서 봤죠. 아무것도 이 뜻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과 심지어 지옥까지도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고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떤 것도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나 지옥마저도 마치 루치퍼가 뭘 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아버지가 더 이상 이거를 허락하지 않고 이제 루치퍼를 처단하실 때가 되죠. 그럼 이걸 다 평정하실 거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후에도 나는 계속 지고하신 의지 안에서 그 행위들을 따라다녔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따라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은 태양을 그 자신 안의 중심에 둔 것과 같다. 이는 하늘 높은 곳에 보이는 태양이 아니라 거룩한 태양이다. 곧 하느님 내면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태양이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만물과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시스템을 가르쳐 주시고는 루이사가 그거를 알아듣고 더 열심히 이제 신적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기를, 내 뜻을 소유한 사람은 태양을 그 자신 안에 중심에 둔 것과 같다. 근데 하늘 높은 곳에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태양이다. 곧 하느님 내면의 중심에 있는 바로 그 태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면서 이런 다양한 신적 행위도 하고 인류의 죄를 자기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는 이런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의 내면 안에는 아버지의 뜻 태양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태양이. 그 자기의 마음의 중심 안에 그 태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태양은 스스로의 빛을 널리 펴면서 영혼 내면의 중심에 자리하므로 영혼이 빛의 소유주가 된다. 그러니까 루이사 피카레타 안에는 이 사람이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 안에 이 사람의 중심의 내면 안에 하느님의 뜻 태양이 있는데 그 빛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소유한 소유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이 하느님의 뜻 빛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근데 맞는 것이, 자,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100년 후의 후손이 이걸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뭐고 아버지 뜻 태양의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은총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갈급해야 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퍼뜨린 사람이 맞죠. 퍼뜨린 사람이 맞죠. 이렇게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람이 영혼의 빛의 소유주라고 했는데 진짜 영혼의 빛의 소유주로서 빛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자기 안에 빛의 생명을 그리고 빛이 지닌 좋은 것들과 모든 효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또 혹은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은 그 영혼 안에 빛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빛이 지닌 모든 좋은 것 그리고 효과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 자체가 빛을 통과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녀는 그래서 자기 창조주의 좋은 것들을 창조주와 함께 누린다. 창조주께서 내 뜻을 가진 사람과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것이니 사랑을 공유하고 거룩함을 공유하고 빛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그녀와 공유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걸 내 상속자라고 받아들여서 그 영혼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누리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다스리자. 그게 바로 이런 영혼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영혼의 창조주는 그녀를 자기의 거룩한 뜻에서 태어난 존재로 여기시기에 그녀는 이미 창조주의 딸이다. 자,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피앗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은 이미 아버지께서 거룩한 뜻에서 태어난 존재, 아, 쟤는 이제 내 거룩한 뜻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내 자식이야 라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창조주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니 우리 모든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거시적으로는 맞죠, 그 말이. 저기 하느님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 저 아프리카 토속 신앙 믿는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주의 딸이라고 지칭하시는 건 상속을 할 수 있는 진짜 내 자녀라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나랑 하나 된 자식은 심하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봤자 한두 명이잖아요. 맞습니까? 부모님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물론 내 배 앞에서 낳은 애가 10명이지. 다 내 자식이지. 넓은 바움돌이에선 다 내 자식이지. 그러나 내가 이 누리고 가꾼 내가 고통으로 누리고 희생으로 다 일군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가꾸고 싶은 애는 그들 중에 나랑 진짜로 하나 된 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요. 부모랑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심지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의 딸이라는 건 그렇게 상속자가 될, 다시 말하면 피앗의 자녀를 두고 하는 말이죠. 아무하거나 내 것을 공유하진 않죠. 그렇죠? 우리도 왜 내가 기업의 CEO인데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제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쟤한테 물려줘봤자 탕진하고 쟤는 맨날 지 유흥비로나 쓰고 흥청망청 쓰다가 그냥 다 없어져 버릴 건 그런 애한테 누가 상속을 합니까? 어떤 부모가. 그러나 내 자식인 건 맞지. 그러나 내 자식이지만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고통과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너랑 공유하고 싶지는 않다예요. 그 당연히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천상에도 이렇게 차원이 다 다르죠. 그 차원이 그런 식으로 다 갈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하고 하나 됐느냐의 정도에 따라. 완전히 하나 됐다. 그 샘플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공유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합당하지. 왜? 배상과 보속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셨는데 완벽하게. 그러면 하느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시기에 합당해지신 거지. 그렇죠. 게다가 아버지의 뜻하고 완전히 한 뜻이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나는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을 그렇게 나랑 하나 돼서 걔하고는 모든 걸 다 나눌 자녀. 그 자녀를 피앗의 자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그걸 태양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창조주의 딸이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 창조주께서 자신의 재산을 이 딸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며 원하시는 것이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분께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충실한 친자식들에게 그것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된 아버지처럼 괴로워하실 것이다. 부모님들은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재산이 수천억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나 혼자 그냥 먹고 살고 쓰다가 죽으면 이제 내 가문에 대를 이을 애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러면 그게 슬픈 일 아닐까요? 씁쓸한 일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이유는요. 그 아이랑 내가 일군 걸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부모님들? 예, 맞으시죠?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으로 저 모든 것을 일구셨는지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알고 먼저는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거는 엄청 대단한 막 비싼 명품을 사다 주고 그런 게 효도가 아니고요. 여기 아버지 마음을 잘 읽을 줄 아는 자식이면 부모님의 마음도 행복하게 될 줄 알아요. 여기 하나 되는 걸 바라지 부모가. 예? 그래서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부모랑 하나 되는 걸 바라는 거지, 그 자식이 부모를 도와줘봤자 뭐 물질적으로 뭐 얼마나 돕겠습니까?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도를 한다는 거는 내 부모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모님과 하나 되고 이런 자식이 되라는 겁니다. 하느님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의 재산을 줄 수 없어진 이 아버지는 자식들이 가난에 쪼들리는 것을 보지 않을 수도 없으니 그는 풍부한 재산 한가운데서 그 자신의 쓰라린 괴로움으로 망가지고 그 비통 때문에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기쁨은 주는 데 있고 자녀들을 그 자신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모님들 뭐 주는 거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시죠? 야,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라, 제발 다 더 가져가라, 이런 나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가져가라라고 하고 싶은데 자식이 망난이야. 내가 줘봤자 쟤는 저거를 그냥 허튼 데다 쓰고 아깝게 돈을 낭비하고 영혼은 망가지고 이런 데다가나 쓸 거가 뻔해. 그러면 걔한텐 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안 주는 거예요. 본인이 주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본인이 주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자식은 또 안 준다라고 칭얼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똑바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저 주지 마세요 하는 거지 부모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에게 은총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해도 발전이 없어? 여러분의 근본의 자세를 고치세요. 속성을 바꾸시고요. 인간적인 걸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지 말라고 해도 은총이 막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게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되면, 아니 그렇게 못 줘서 안달인데 부모의 원래 마음은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쁜데 자식이 반향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반향에 달린 거예요. 하느님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향을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나를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 부모와 내 하느님과 하나 되었는가? 하나 되었는가의 기준은 자아를 안 따르는가예요. 자아를 안 따르는 것이 하나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자식에게 주고 싶으시지만 줄 수가 없는 상태. 그럼 비통하기 이를 데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재산을, 그러니까 10절을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면 인간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반향을 똑바로 못해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반향하는데 뭘 잘못하고 있는 반향은 없나? 내가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게끔 잘못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은 없나를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고 그걸 고칠 때, 그럴 때 하느님이 뭘 주실 수 있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어진 이 세상 아버지 고통이 그렇게 죽음을 초래할 만큼 클 수 있다면, 대부분의 자애로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자애로운 영원한 창조주께서 주님의 재산을 거룩한 피앗을 소유한 사람과 공유할 수 없을 경우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느끼시겠느냐? 예, 원죄로 가득한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망나니처럼 살아가지고 더 이상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러면 너무너무 가슴이 쓰라리고 미어지겠지?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그렇다면 나는 내가 내 자식에게 줄게,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니?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건데 나한테만 오면 풍요요, 기쁨과 온갖 능력과 원천과 거룩함과 고결함과 아름다움과 모든 게 다 나의 것인데 그 소유주의 근원이 난데 내가 못 줄 게 단 하나도 없을 텐데 내가 그걸 너가 이런 식으로 반향을 해서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사랑을 쏟아내고 싶은데 쏟아낼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낼 곳이 없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엄청 공감하실 거예요, 이 말에. 그 맞죠? 예. 너무너무 재산이 많은데 자식이 탐탁치가 않은 거지. 내가 쟤한테 이걸 상속하기에는 쟤 하는 꼴을 보니까 쟤는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어. 앞으로 저거 줘봤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하는 일이지. 내가 그렇게 할 순 없다. 요즘에 이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쓰라린 고통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부유한데도 쟤한테 뭐 하나 도와줄 수가 없다면 엄청난 고통이겠죠. 내가 쟤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그걸 도와줄 수 없는 건 본인의 사고방식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적이지 않고 신적 질서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하지 않으니까 아니 마귀의 빨갱이나 좋아하는 사고방식한테 은총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뭘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정직하지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부터 돌아봐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황이 개선이 안 될까. 이런 정직성을 가진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다 남 탓을 해요. 남편 탓, 뭐 부인 탓, 자식 탓, 뭐 시부모 탓, 남 탓만 합니다. 거기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변명과 남 탓으로 항구한 사람한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게다가 거룩한 피앗을 소유한 영혼은 그분의 딸이어서 아버지 재산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자, 거룩한 피앗을 소유했죠. 어떤 영혼이 그 피앗의 정신세계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피앗의 질서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런 영혼에게는요, 아버지 재산을 공유할 심지어 권리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예수님이 어떨 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가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됐으니까 너한테 50대 50, 나하고 너에게 50대 50의 권리를 내가 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되는 건 무지 중요합니다. 누구랑 하나 되는 건 더 중요하고요. 왜? 빨갱이 적그리스도 마귀랑 하나 되면 지옥 갈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똑바로 대상을 정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내가 전부로 영원성으로 무한성으로 하나 될 수 있냐.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한계를 모르는 우리 성삼위의 사랑과 부성애를 능가하는 자애, 우리 모든 사업들의 지속적인 승리이기도 한 그 자애에 저촉될 것이다. 나 피앗을 소유하고 그 피앗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 그럼 걔하고는 내가 재산을 공유할 거야. 만약에 내가 걔하고 재산을 공유하지 않지, 그럼 나의 자애로운 마음에 위반이 되는 거다. 그게 오히려 공유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지고한 피앗을 소유하게 될 때 하느님의 첫 행위는 그분의 재산을 그 영혼과 공유하시는 것이니, 그녀의 내면 중심에 그분의 태양을 두시어 그 태양빛의 흐름을 통하여 그 재산이 영혼 깊은 데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피앗의 질서 가운데, 예를 들면 여기 루이사 피카레타와 같은 그런 신적 질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자기 기호, 정서, 경향 이런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 그러면 그런 영혼에게 하느님이 그분의 재산을 공유하신대요. 이런 영혼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의 내면 중심에 하느님의 뜻 태양을 거기다 아예 두신대요. 아버지의 뜻 태양을 그 영혼 중심에다가 놓고 그 태양빛의 흐름을 통하여 그 재산이 영혼 깊은 데로 내려가게 하신다. 그리고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끊임없이 쏟아 부으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난 거죠. 영혼은 그리하여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게 되고, 아버지가 재산을 그렇게 계속 공유하고 쏟아 부으시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소유한 것을 같은 빛의 흐름을 통하여 사랑과 감사의 가장 큰 예물로 자기 창조주에게 다시 올라가게 한다. 자, 아버지가 나랑 이렇게 피앗으로 살아가는 영혼에겐 50대 50으로 공유하게 하시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 심지어 내 내면의 중심에 아버지 뜻 태양을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영혼이 사랑과 감사의 가장 큰 예물로 창조주에게 다시 올라가게 한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감사하죠.
그리고 너무 황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다시 피앗의 행위를 열심히 행해서 아까 우리가 변질되기 이전에 우리의 정형의 소성, 순수성과 하느님과 소통이 되는 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행위를 내가 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행하셨을 법한 신적 행위를 하고 이렇게 피앗의 질서로 그렇게 신적인 행위를 해서 다시 그거를 또 드리는 이런 상호작용을 이 영혼은 반향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은. 그래서 감사의 가장 큰 예물로 자기 창조주에게 다시 올라가게 한다가 그거예요. 뭘 받았으면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것이 소중하고 너무 거룩한 것을 받았으니까 다시 신적 행위를 해서 창조를 일으켜서 또 하느님께 그 창조의 행위를 올려드리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광류가 그것을 다시 그녀에게 내려가게 하기에 하느님의 그 재산이 끊임없이 오르내리게 된다. 그러면 이 영혼이 이렇게 반향을 잘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예쁘니까 어머 내가 이런 은총을 줬더니 저렇게 반향을 또 잘하는구나 해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걸 또 주시고 그러면 이 영혼은 뭘 받았으면은 가만히 있질 않고 또 예수님이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신적 행위를 피앗의 정신으로 하니까 또 창조의 행위로 올려드리는 게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걸 여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같은 광류가 그것을 다시 그녀에게 내려가게 하기에 하느님의 그 재산이 끊임없이 오르내리게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차원이 되는 거죠. 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재산 공유의 확실성과 그 인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 영혼이 보통 사람은 그냥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받았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끝이죠. 근데 이렇게 피앗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성모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은 가만히 노시는 적이 없죠. 항상 신적 행위를 하신단 말이에요. 창조의 행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닮았으니까 같은 질서 안에서 살아가니까 두 분을 닮아서 이 사람도 뭘 받으면 오히려 은총받은 걸로 또 무슨 창조 행위를 하고 은총받은 걸로 또 창조 행위를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창조 행위가 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드리면 너무 예쁘니까 또 그것에 필요한 걸 또 주시고 이런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끊임없이 이 영혼과 창조주이신 하느님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니까 그 영혼에게 인장이 찍히는 것과도 같은 거래요. 내려왔어. 그럼 또 올려드려. 내려왔어. 그럼 창조에서 뭘 또 바쳐드려. 그러면 그 창조에서 바쳐드릴 때마다 인장이 하나씩 박히는 거죠. 이마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창조된 첫 순간부터 죄를 범하기 직전까지 아담의 상태였으니 우리 성삼위의 소유는 다 그의 소유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는 하느님과 이렇게 50대 50으로 다 공유하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창조의 행위를 바쳐드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런 걸 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것은 그의 내면 중심에 충만한 빛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뜻이 우리 뜻과 하나였으므로 이로 인해 우리 재산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죄짓기 이전에는 아담의 내면에 아버지의 뜻 태양이 한가운데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고 또 그가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느님의 뜻과 완전히 하나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하나 된 상태니까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죠. 자기 뜻을 안 따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은총을 천상에서 내려주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이 아담이 창조의 행위로 감사도 드리고 찬미도 드리고 영광도 드리고 신적 활동도 해. 그래서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상호작용의 교류가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피조물 편에서 배가 되는 것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는지 모른다. 자, 아담을 보면서 와, 내가 뭘 주기만 하면 쟤는 창조를 하는구나. 내가 은총을 주기만 하면 쟤는 예수님과 성모님 같이 어떤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고 영광과 영예를 드리려고 하고 감사도 드리고 이런 어떤 창조의 행위를 끊임없이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복이 피조물 편에서 배가 되는 것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는지. 그가 그렇게 반향을 잘하니까 그걸 볼 때마다 배가 되겠죠. 왜 이런 거 있죠. 자식이 내가 뭘 주면은 그걸로 흥탕망탕 쓰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저축을 해가지고 내가 5천만 원을 줬는데 1억을 만들었네. 그러면 너무 기쁘시죠. 부모님. 그러면 더 주고 싶죠. 야, 쟤는 진짜 재산 관리를 똑바로 할 줄 안다. 야, 내가 쟤한테 다 맡겨도 되겠다. 이 정도면. 앞으로 이것도 다 제가 재산 관리 잘하겠네. 이러면서 또 주고 기쁨이 그 자녀에게 가면 오히려 배가 되죠.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이런 게 있잖아요.
바로 우리의 아들 아담이 우리 자신의 행복으로 행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뜻이 우리 뜻과 하나였으므로 우리의 뜻이 그에게 우리 재산과 행복을 폭포수처럼 내리쏟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는 아버지가 뭘 주시면 그냥 행복해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막 좋아해. 그러면 왜 부모도 자식이 내가 무슨 선물 하나를 줬는데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냥 쓸고 닦고 호호 불고 막 소중히 여기면서 써.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행복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아담이 행복하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역겨운 인간의 뜻을 안 따르고 하느님하고 완전히 하나 됐어. 자식이 있는데 끊임없이 나랑 하나 돼서 자기의 이상한 의견을 게재하지 않고 계속 나랑 하나 되는 것만 해. 그러면 그 자식한테 뭘 주는 게 아깝겠습니까? 아까울 게 전혀 없겠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우리 뜻과 아담이 하나 돼서 우리 뜻이 그에게 우리 재산과 행복을 폭포수처럼 쏟을 저렇게 반향을 잘하고 내가 뭘 하나 주면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전부로 여길 줄 알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냥 찬미를 올리고 그걸로 또 다양한 활동을 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러니 내가 걔한테 뭘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게 아까울 게 있겠니? 이런 차원의 나라죠. 그러자니 창조주와 같은 수용 능력이 없는 아담으로서는 자기 안에 넘치도록 가득 받아도 다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을 전부 자기에게 그것을 주신 분에게 다시 올라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아담은 한계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시니까 아까 앞에서 폭포수처럼 쏟아부신다 그랬잖아요. 은총을 폭포처럼 쏟아부시니까 이제 더 이상 담아둘 데가 없어. 이 주머니가 한계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은 것을 아버지 저는 이제 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기가 초등학생이 세뱃돈을 자기가 받아. 그러면 받는 즉시 족족 엄마한테 갖다 주죠. 그 자기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의 나라. 이게 지금 아담이 그 나라죠. 자기가 다 관리할 수가 없어. 전부 자기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다시 갖다 주는 것과 같은 순수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었겠느냐?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완전한 사랑, 그가 우리와 공유한 거룩함과 영광이었으니 그는 그것을 행복과 사랑과 영광에 맞받아 응답하듯이 우리 성삼위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 사랑을 드리고 또 아버지가 주신 거룩함과 그 영광에 보답해드리고 그래서 아버지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많은 것을 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상응관계를 잘했다는 거죠. 아담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그 상응관계로 올려드리는 행위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에게 주었던 행복을 그가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가 주었던 사랑과 거룩함과 영광을 그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짓기 이전의 인간은요. 부작용 없이 하느님에게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상응관계가 잘 유지되었음을 계속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이 상태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인간적인 걸 다 죽여 없애면. 이해되시죠? 이 상태로 우리도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잃었던 내 자식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요 나라로 가는 것이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렇게 지금 역겨운 마귀의 시대잖아요. 지금은요. 마지막 시대고. 아마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당시에 죄짓기 이전에 이런 아담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지금 아담은 자기가 다 소유할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 돌려드렸다라고 하죠. 요즘 사람은 은총을 받아 감사할 줄 압니까? 은총 받아도 감사도 똑바로 할 줄 모릅니다. 제가 보면요. 치유받았죠? 그럼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똑같은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소경인가? 그 불구자들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왜 너 혼자만 왔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죠. 뭘 받았어도 똑바로 감사도 할 줄 모르고 감사도 할 줄 모르는데 너무 많이 주셔서 이거 아버지 다 아버지 겁니다. 다시 가져가 주세요. 이런 건 할 줄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현대인은.
근데 본인이 이렇게 죄짓기 이전에 아담을 감히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저열한 차원으로 추락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이 죄 지은 아담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할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 이해되시죠? 따라 하느님의 뜻을 소유함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인간의 본성은 그 전체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 느껴 알고 소유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표현할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설령 하느님의 뜻을 소유했다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는 미처 다 알지도 못할 거야. 이 나라입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네가 마음 안에 태양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거는 너는 상상도 해본 적 없고 그게 뭔지 사실은 정확하게 묘사할 수도 없는 은총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비교를 빗대어 말하자면 여러분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을 눈 깜빡거리지 않고 이렇게 눈 동그랗게 똑바로 뜨고 계속 응시할 수 있습니까? 응시할 수 없죠. 눈이 쉬어서 그냥 0.1초 만에 감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렇게 내 맨눈으로 태양을 다 바라보거나 담아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내 눈에 다 담을 수도 없는 그렇게 미흡한 존재예요. 그런 미흡한 존재가 하느님의 뜻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네 안에 아버지 뜻 태양이 한가운데 중심에 지금 딱 차지하고 있지만 너는 그거를 전체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대한 은총이야.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사가 가끔 이런 말하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이것을 다 표현할 재능이 없다. 뭐 재간이 없다. 이런 말하죠. 크게 이게 지금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랑 같은 나라죠. 이해되시죠? 이런 위대한 은총을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과거 시대 사람은요. 이런 위대한 은총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뜻이 알려진 지가 불과 100여 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마귀가 그냥 지뢰밭에 깔려있는 것처럼 널려있지만 동시에 은총도 과거에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 없는 은총의 바다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은총의 바다를 선택할 건가, 지뢰밭으로 가득한 지뢰밭을 걸어가서 다리가 잘라지는 운명을 겪을 건가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근데 마귀만 센 게 아니라 은총도 같은 비쌀 만큼 센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사실은 은총도 엄청 센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새벽이 짙을수록 빛이 가까운다고 했던가?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옮길 수가 없네요. 예, 뭐 그런 비슷한 나라랑 같은 거예요. 은총이 세면요. 어둠도 같은 수만큼 세고 어둠이 세면 동시에 은총도 센 하나만 우세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유물론적으로 봤을 때 뭐 은총이 어딨어 마귀가 다 장악한 걸로 보이는 것만 이런 거는 그냥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드러나서 보이는 것에서의 그럴 것이지 본질의 차원은 우리는 하나도 못 보잖아요. 맞죠? 본질의 차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본질의 차원에서는 하느님이 뭘 계획하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추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평가 단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마귀가 이렇게 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총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 자녀들은 이 마귀밭에서 다 죽겠죠. 그럼 하느님이 마귀밭에서 다 죽어라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세면 그 마귀에서 살아남아야 될 내 자녀를 아버지는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그 센 것만큼 은총도 강한 빛으로 비슷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유의지가 그때부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마귀가 90%대 은총은 10%만 준다. 그럼 이거는 불공평한 거잖아요. 아니 은총이 10%밖에 없고 마귀가 90%면 거의 대다수의 영혼은 잠식해서 죽을 텐데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50이면 은총도 50만큼 아버지는 주시고 거기서 이제 자유의지가 뭘 선택했을 때는 그때는 경쟁이 동등한 거죠. 지금 영적 환경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만 보여질 때 인간이 보는 거는 겉을 보고 유물론적인 것만 보여지고 형상적인 것만 보여지니까 그렇게 느낄 뿐인 거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본질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56장에서 중요한 건 어떤 것도 하느님의 뜻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그 다이아몬드 표시로 제가 천상과 지옥을 다 표현했고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안 할 수 있는 건 상황이 이렇게 비참해도 이거 다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다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진리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이는 창조주의 재산을 공유한다. 이건 태양의 자녀, 피앗의 자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공유하는구나. 절대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 교회에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죠. 지옥 가기가 더 쉬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게 명백히 다 밝혀졌어요.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건 사탄 세력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그쵸? 예. 지금은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거짓 교회를 욕합니다. 저건 빨갱이 집단이라고. 그거는 악이 완전히 악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도장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지탄을 받을 만큼.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할 만큼. 그럼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건 마귀 세력이라고 찍힌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조하고 협력한다? 그럼 나는 마귀 세력입니다를 본인의 자유의지가 지장을 받은 거지. 거기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받았어. 내가 성당 다니니까 나는 창조주의 재산을 공유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같이 이런 세상은요. 거짓 교회에 다니지 않고요. 자 안 쓰고 착하고 순수하고 순박하게 남에게 피 안 끼치고 예? 그렇게 자기 뜻 세게 안 내세우는 보통의 사람 있죠. 아주 착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천상 가기가 더 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천상에 가면 제일 많다라고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느님을 압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협력하지 않고 오로지 진리와 신적 질서만을 믿고 따르는 존재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는 얼마나 하느님과 상호작용을 잘했던 존재였던가 영혼이었던가 이것을 배웠죠. 그걸 보고 본연의 자시로 돌아간다는 건 나도 저렇게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하느님과 소통하고 공유했고 반향 잘했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던 저대로 나도 내 영혼도 되돌려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도 정말 무한한 은총의 바다죠. 이 은총의 바다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자아를 버리고 인간적인 아까 그 변질된 우리의 역겨운 속성을 다 변질되기 이전에 정형으로 되돌리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5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